성경 중에서도 가장 통쾌한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 성경의 3대 승리라고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멸하는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승리, 그리고 사사기 7장, 오늘 본문이죠, 이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 승리자의 요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라고 나오죠. 승리하는 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아먹듯이 일찍 일어나는 성도가 신령한 만나를 먼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새벽에 주셨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쓴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웁니다. 새벽에 자는 자는 세상과 함께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가 그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바로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시켜보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여 평생에 아침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감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자의 요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그의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인구조사, 그게 더 큰 죄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해서 교만해서 그렇게 지은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의 대가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 즉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불을 내랴 하고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를 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세리에 비해서 더 큰 죄인이었습니까? 겉만 덮고 말할 때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 생활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교만이 제일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불안감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남 등쳐먹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사는 매국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수가 되어도 살아남기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이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죽이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랍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시가 은혜가 됩니까?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미디안 군대는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봤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3만 명 대 13만 명이면 1대 5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략이 좋았다. 우리가 용감했다.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4배나 더 되는 그 적을 이겼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전부가 다 그 싸움에 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만 명도 많다고 다시 시험하시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물에 입을 대고 벌컥 마시는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집에 보내버리고 또 손으로 물을 움켜쥔 후에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군대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손으로 물을 움켜 떠놓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물 마실 때 절대 개같이 핥아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 마시든지 움켜서 떠먹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이것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만약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워 이기면 내가 목숨 걸고 용감히 싸워 이겼다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으로 13만 군대를 이기면은 그것은 무르나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죠.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 그 승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미래를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면에 뭘 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보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인다 이렇게 자랑하면 그 수가 우상이 됩니다. 늘 엎드릴 줄 아는 자세가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공이 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어떤 일에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와서 엎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신앙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다 끝났는데도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대학 붙고 난 다음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시집장가 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 1주년, 2주년, 10주년, 50주년 되는 때에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남자 만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놈에게 속았다. 뭐 이런 소리는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을 뿐입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자의 요건.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조건, 상황 아닙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딱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고백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아가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그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이 잘 나와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부채질을 하여 불길이 되게 하십니다. 기드온 속에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자기 아버지의 집에 그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기드온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의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또 계속해서 표징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기드온은 가서 박살내보면 되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부하를 데리고라도 적진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어떤 미디안 군인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13절부터 15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셨는지 이해를 못할 지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불알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인의 그 꿈 이야기를 오히려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건면해주는 친구,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사람, 또 기도할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 헌신할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예배에 나올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 만나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순종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싹 가셔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다가도 모처럼 와서는 뭐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쫓아왔다, 뭐 교회 오는 길은 역시 험난한 시련의 연속이다, 뭐 그런 말로 맥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헌신하고 싶어지고 승리의 전조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이 하면 된다. 오늘도 기적의 아침이다.
기도하면 모든 장벽이 다 뚫린다.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기지만 적군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군의 꿈 이야기가 믿음을 준다면 하물며 친구의 격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특히 젊은이들, 이 배우자라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1시간 기도해서 확신이 오면은 뭐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지만 5시간 기도해도 확신이 안 생기면요 6시간, 7시간, 10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경영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순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명치유신 이후 이순신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순신을 연구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원을 통해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런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을 깨우십시오. 바르게 서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보장된 승리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까?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원처럼 여호와의 칼이 나의 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원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칼이 나의 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나의 칼이 되면 나 혼자만으로도 13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칼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겸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평생의 겸손과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TBRC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